창세기 14장에 소규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걸 알고서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 이제 만났던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상당히 갑부였다, 큰 족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군사가 318명이 있는데 적진에 나가서 싸우러 갈 때 집안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월남전 파병 보내고 뭐 이렇게 할 때 38선 부근에다가 지키는 군사를 나누고 보내지 전원 다 빼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군사가 318명을 넘어서 약 한 7, 800명, 10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족장의 노릇을 했던 아브라함이 무엇이길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Q&A 16과는 이제 멜기세덱과 예수님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물론 멜기세덱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며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보내신 아들이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멜기세덱은 사실은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책 구약의 질문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누구이고 그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이제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의로운 왕. 그러니까 의를 가진 왕이다. 이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의미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 뭐냐면 영원하신 사실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모형으로 옆으로 보여주신다. 그럼 결국은 멜기세덱도 삼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그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형, 예표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모형은 실제의 모습과 거의 같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물건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표는 미리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심볼, 그러는 심볼.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운동화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딱 보면 뭐라고 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심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장 다닐 때 이런 심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심볼이 있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발부입니다. 열고 닫고. 그러면 이제 물이 사실은 이렇게 요 그림을 빼놓은 거예요. 물이 딱 통과하다가 잠그면은 근데 여기다 이제 뭘 하냐면은 맨날 사람이 열었다 잠궜다는 못하니까 신호로 제어를 해갖고 공기를 넣어서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발부를 열었다 닫았다요. 그때는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전기가 이렇게 갈 때 전기가 예를 들면 한전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어떤 신호도 이렇게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게 있어요. 전기는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는다.
이런 상징, 기호, 심볼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6과의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4장에 성경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면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하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자, 11조를 드렸다,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에게 줘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럼 멜기세덱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읽지 않아도 당연히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말키체테크라고 이렇게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이 멜기세덱입니다. 나의 왕은 의롭다. 그래서 이 체테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롭다, 공정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거고 그 다음에 말라카는 멜레크라고 하는 데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살렘 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4장 18절에 살렘 왕이 나오는데 이 살렘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 예루살렘 하는 살렘, 샬롬 이거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샬롬,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평화하다, 화평하다, 화목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렘왕 이런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예루살렘의 왕을 예루살렘의 약칭으로 하고 예루살렘의 시적 명칭으로 쓴다 이렇게 하며 그 살렘이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시편에 또 등장을 합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6편 2절입니다. 857쪽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라고 하며 요 살렘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약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약칭으로 예루살렘의 축약형이고 예루살렘은 사실은 어디냐면은 시온성이라고 하여 다윗이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 5장에 가면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쳐 부수고 다윗성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다가 아내 미갈이 왜 왕이 말이야 그렇게 추접하게 춤을 추느냐, 몸도 잘 추사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갈이 다윗 왕에게 이제 혼이 나고 홀로 궁전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렘 이 이름을 번역하면은 뭐냐면은 첫째 의의 왕이고 또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갖고 359쪽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샬롬, 살람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하며 그 뒤에 마저 읽죠.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그럼 누구 계세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에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데 히브리 기자를 통해 갖고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며 시편 기자도 살렘에 있으며 라고 하며 그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고대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왕들이 제사장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생기고 나서는 제사장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레위 지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이라고 그래갖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뭐가 있냐면은 삼중직이 있다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에 있는 걸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왕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꾸짖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 중보자로 오신 삼중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앞선 선진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삼중직 이렇게만 말하지만 그걸 또 굳이 우리가 말을 더 붙인다면은 하나님도 그런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셨다. 에덴에서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죠? 시작한 날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은 세습을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제사장 해 이렇게 해서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획득한 거예요. 스스로 취한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갖고 있는 것, 스스로 처음부터 갖고 계신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몇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릴게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높낮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등급이 없습니다. 선후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사역으로 우리가 대표성으로 말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며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말했지만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갖고 높낮이가 있지만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은 누구예요? 설령 높낮이가 있다고 합시다. 높낮이가 있으면 우리도 뭐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결국 최고로 높은 자는 어디에 있는 자요? 여기 있는 자잖아요. 그럼 더 높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당장 없더라도 내년에 기록이 깨지면 더 높은 자가 생깁니다. 이게 언제 깨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더 이상 높이가 없는 것, 그게 지존이라는 뜻이에요. 지존.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음이 없는, 그게 지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계신 분,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이게 참 말이 좀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만 되시는 아버지. 아버지만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위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것을 지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조선 또 고려 이런 시대에 보면은 왕 보고 지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존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존을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 궁극이라고 하는 말로 약간 또 바꿉니다. 궁극. 그러니까 궁극의 진리 이런 말을 해요. 궁극의 진리. 그러니까 궁극의 진리는 어떤 이치나 어떤 사물이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한 것. 그게 궁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존과 궁극이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물의 이치가 가장 높은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가장 오묘하고 가장 이치가 높은 것. 근데 이제 그것이 뭔가를 헬라 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궁금해했죠. 그래서
그러면 가장 높은 궁극의 진리, 가장 높은 기준이 뭐냐?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어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로고스가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이치다,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요 말을 가지고 뭘로 차용을 했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며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따른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우리가 앞서 몇 가지 설명드린 걸로 따지면 결국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계통에서 온 것. 자, 보게 되면은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입니다. 4절입니다. 1절 보면은요,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있으라 라고 하면 우편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들어가면 하나님 우편이 안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편이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이런 뜻이 우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위격상 성부와 성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4절입니다.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며 히브리서에 가도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차는 뭐냐면은 계통, 계열, 서열 이런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고 어떤 반차가 있냐면은 아론의 반차가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통. 아론의 반차는 사람의 계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사람의 계통이 아니라 우리하고 계통이 서열이 다른 거예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예를 들면은 거기는 미국인이고 여기는 한국인이고 이렇게 하듯이 아예 씨가 다른, 반차가 다른, 계통이 다른 멜기세덱의 계통, 아론의 계통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결국은 오른쪽에 앉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며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임을 직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평화, 화평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12제자를 이렇게 전도 훈련을 보냅니다. 전도하면서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서 샬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샬롬 하는데 영접하거든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성 밖으로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더러운 곳이 내 몸 안에 묻어있는 것까지 다 떨어버리라 라고 하며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화평, 살렘을 주시는 의의 왕 멜기세덱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장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희가 생각해보라 라고 하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왜 안 갈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의의 왕의 반차, 의의 왕의 계통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하며 8장 1절에 이런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며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사람의 계율과 다릅니다. 사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죽으면 다음 사람, 죽으면 다음 사람, 제사장이 여럿이지만 한 분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오신 분은 죽음이 없고 계열이 다르고 계통이 다르니까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차가 히브리서 7장 11절에 또 나옵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였다라고 하고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근데 별다른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며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예수님 멜기세덱과 사람으로 쭉 따라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애치는 회개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성경에는 요한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세습돼서 제사장 요한인데 그 사람 제사장과 사람 아닌 영원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둘이 마주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오셔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나에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세례를 주라 했을까? 근데 그 양의 문에 들어가는 죄인이 양을 끌고 가갖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죽이고 하는 장면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게 아주 쉽게 모형으로 예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다른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라고 하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은 니케아라고 그렇게 하여 이쪽에가 예루살렘 사해고 예루살렘 있고 그러면 이 윗지방 여기가 터키거든요. 터키 북부 쪽에 니케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325년에 이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니케아에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는 주어진 사역에서만 다를 뿐이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걸 정리를 해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했다 해서 320년 니케아 공의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때 이게 화두가 돼갖고 지금도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은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리우스가 등장을 하는데 아리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다. 단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자다. 이렇게 인간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합당하지 않죠.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 위치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에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렸어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하긴 하는데 성부, 파더,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도 아니고, 성령이 아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위격에 대한 구분을 했어요.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에서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나셨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골로새서에 가게 되면은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아리우스가 그것 때문에 헷갈렸지 싶어요. 예수는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났으니까 나보다 먼저 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요한복음에 가면 빛이 세상에 비치며 이러죠. 빛으로 온 빛.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리우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부의 존재는 인정을 한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이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창조되지도 않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의 근원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뿐인 하나님이고 제2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성자 개념을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맞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었냐면 죽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는 죽는 하나님이다.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단지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보다 먼저 나신 자, 가장 먼저 나신 최고의 선지자, 이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피조된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예수님이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리우스가 거기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며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며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모두 창조에 함께 사역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사역을 같이 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념상 뭐 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재 46쪽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46쪽 밑에서 한 서너 절. 그 표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없다. 11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7장에도 보면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사람이 높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라고 하며 이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었다라는 말이 바쳤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모형으로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12장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14장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이는,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하며 가지고 나왔던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물론 당시의 주식이, 주 메뉴, 음식 메뉴가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멜기세덱, 예수님을 모형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 것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찬할 때, 마지막 성만찬할 때 쓰셨던 그 떡과 포도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위치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포로를 이끌고 노획물을 끌고 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막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전쟁터에 나갔다 온 장군들이 마차 제일 앞에 타고 포로를 끌고 오고, 그러면서 원정 경기장을 뺑 돌면 나팔 불고 왕이 위에서 탁 손 흔들고 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그 왕의 위치에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개선에서 돌아오는 장군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무엘상에 분명히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역대하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럼 아브라함을 이기게 한 건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근데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공격을 할 때,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구별해서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치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하게 진멸해서 없애버려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없애라. 그리고 그걸 바친 걸로 되는데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으니까 노량물, 노획물, 포로는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죠. 아브라함이 끌고 왔어도, 아브라함이 뺏어왔어도 그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며 10분의 9까지도 네가 다 드린 걸로 여기고 나머지는 네 생계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의 개념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토지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 땅의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이 땅의 토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입니다. 186쪽입니다. 23절입니다.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27장에 가게 되면은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라.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하며, 어찌 보면은 토지는 내 건데, 시골 가면 이런 제도 있잖아요. 땅 없는 사람들이 도지라고 해가지고 땅 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안착하고 안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그네며 거류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10분의 1로서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작료로 내는 거지. 물론 창세기보다 레위기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11조가 이미 멜기세덱 때 이야기를 했네라고 하지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그 시점은 BC 1400년도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서
쓰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창조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며 이제 율법을 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담 이후의 자손들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뭐 10분의 1 뭐 자꾸 이런 걸 강조를 한다든지, 또 말라기에 있는 성경을 이용을 해갖고 복을 붙지 않는가 보라 이렇게 하면 뭐 10분의 1 하는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분이 무슨 뭐 운동 선수였는데 게임을 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10에 2조를 하면 더 확률이 높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는 너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토지 공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람 종이든 무엇이든 다 나중에는 내 종이 내게 아무것도 없이 다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이런 희년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영원하신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이에는 줄 수가 없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의 의미를 따져보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며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이 아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마호메트거든요. 예수님은 마호메트보다 앞선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근데 최종 선지자는 마호메트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 이삭의 후손을 이제 무시를 하고 부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자꾸 피조된 하나님, 죽긴 죽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먼저 난자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사람의 형태로 자꾸 낮추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르면은 그 피조된 하나님도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냥 스스로 자기 권위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